오늘은 그리스도 중심 언약 20번째입니다. 새 언약 세 번째. 오늘 이제 언약의 시리즈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십자가 사경회가 행사가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2시부터 3시까지 풀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또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 언약의 세 번째,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9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길게 봤는데, 처음 것보다도 나중 것이 더 좋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요. 히브리 천사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천사들로 증거한 것보다도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더 확실하다. 이렇게 확실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는데도 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죠. 더 확실한 것이 왔는데도 이걸 잡지 아니하면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첫 번째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도 1장 1절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예수, 실체가 와서 예수로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만 말하겠다. 이전에 어두웠던 그림자라고 했던 그 우리 눈에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했던 것이 이제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죠. 그 확실한 것이 이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도 처음부터 새 언약이 딱 보여주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도 예언된 다음에 이루셨어요. 새 언약이 구약에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처음에 등장했는데,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서에서 그것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석했다. 해석을 또 했습니다. 해석한 내용, 또 처음에 새 언약을 예언한 것을 해석한 내용까지, 예언한 것도 성취되고 해석한 것도 이제 성취됩니다. 마지막에 누가복음 우리가 20장 20절 말씀, 22장 20절 말씀 꼭 22장 20절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잔에 대해서 이건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게 내가 흘리는 피다, 언약의 피다고 말씀하면서 이 언약의 피에 대한 것을 이제 고지하시고 바로 그 이어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죠. 잔을 마시게 되는 거죠. 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게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에요. 물론 이걸 해석해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11장 보면은 우리 이제 성찬식 때 나오는 새 언약의 피, 이제 새 언약 피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 구약에서 예언했고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그와 같이 약속하고 예언한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서로 잔을 나누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같이 마시자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지셨어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이런 쭉 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성이에요. 완성.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본이라는 거예요. 원본이라는 표현도 하고 원형. 실체라고도 하고 실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실제와 상징은 서로 이제 대조적인 말이고요. 원형은 모형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보세요. 모형이 원형이 된 거죠. 상징이 실제가 됐어요. 실제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걸 받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받아가지고 구약의 옛 언약을 받아서 옛 언약을 나의 것으로 심어놓고
그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의문의 법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나 뭐 율법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규례 또 시민법 온갖 그 이 규칙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언약이 말씀입니다. 구약은 율법이니까 말씀이 아니야가 아니라 율법의 말씀인데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거룩한 말씀이에요. 율법도.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새 언약을 주시겠느냐 이 말을 해요. 그러면 첫 언약이 뭐 흠이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받은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흠하다는 것은 언약 자체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무오한 말씀이요 오류가 없고 분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인간 때문에 그 엮여져 있는 관계 속에서 그 옛 언약이 무음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엮인다는 표현을 합니까? 우리 우스개로 그러잖아요. 언약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엮이기 싫어 이제 엮이는 표현을 합니다. 엮이는 걸 많이 표현해요. 엮이기 싫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근데 엮이는 것을 가지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엮이는 것이 뭐예요? 관계라고도 표현하고요. 결합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사귐이라고도 표현하고, 서로, 뭐,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갑과 을의 관계가 있습니다. 갑, 을 관계. 이게 관계잖아요. 관계. 당신과 나의 관계에 뭘 가지고 이제 피를 뿌려서 혹은 어떤 약속의 피죠. 한다 이거죠. 계약을 한다.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적인 표현이 언약이에요. 엮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능력 있진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엮이게 하는 거예요. 그 언약 체계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하신 어떤 놀라운 일이 성취의 내용이 우리에게 엮이게 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 잘 알다시피 먼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이 첫 번째요.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뭐뭐 한다 이런 선언적인 거예요. 선포. 하나님 혼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약속을 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제 실제가 나타나겠죠. 약속의 실체. 약속의 실체가 언젠가는 약속을 선포하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도달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약속을 이루어가는 어떤 방식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같이 엮여서 갑과 하나님 갑입니다. 을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을이에요. 이 관계를 엮어가지고 이 갑을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 을은 안 된다. 이걸 보여주고 하나님은 된다. 하나님 홀로 하신다. 이 언약을 이루실 분이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니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다 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다 하면 그 언약 성경 말씀을 계명들도 율법들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면 좋은데 어떨 때는 지킨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키는 그 뿌듯함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더 수렁에 빠져나간 거예요. 지키면 지킬수록 더 빠져나가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이 되지요? 수고운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세요. 이 주님이 이 언약을 지키는 분은 따로 계셔요. 그분이 메고 가시면 그 따라가면서 보면 짐이 쉬워져요. 이걸 알게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나가는가 봤더니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을 언약을 합니다. 근데 언약을 해가지고 인간들은 뭐 하려고 그러면 이게 동원시키느냐? 인간들 너희들이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이루는가를 똑똑히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무능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무능을 이게 노출시킬 거래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자기의 속에 있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기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주는 걸 싫어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정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정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켰잖아요. 복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속에는 지키지 않았다. 겉으로는 지켰지만 속은 지금 능구렁이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버리니까 놀래죠. 안 되겠다. 너희들은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느냐? 안 되겠어. 너 이방인의 객으로 이방인 포로로 잡혀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갖고 이방인으로 끌려간다라고 선포하게 만듭니다. 뭐 선지자들은 하는 일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누구라도 막 이런 분들이 너희들은 이방으로 객으로 바벨론으로 포로 들어갈 거야. 끌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끌려가가지고 생각하는 거 뭘까요?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끌려간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끌려갔구나.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거 반성하자. 다시 한번 그 율법을 발견하고 율법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지켜보자. 이게 바리새인 운동이에요. 하나님 그러라고 말씀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까? 그 말은 끌려가게 한 것은 너희가 주인공이 아니야. 따로 계셔. 따로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지키려고 그 땅, 그 유대 땅, 이스라엘이 거주한 땅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지키려고 했다가 그 땅이 더러워졌어. 이놈들아. 땅 비워. 70년 동안 땅을 비이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악으로 사용해갖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주의 땅을 비워버리게 만드는 게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나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것이 죄인 거예요. 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한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걸 쳐다봐라요. 어떻게 이루신가? 그분이 왜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언약의 주인공으로 우리하고 언약했는데 언약도 그분이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는 실패하고 그분이 이루시고 실패하고 그분이 이루시고 실패함으로써 그분만이 높여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면 우리가 높여지잖아요. 우리가 이뤘습니다 하고 자랑하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처음도 주요, 과정도 주요, 결과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창조의 목적도 주님이라고 하는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그건데 우리는 그걸 기본 자락으로 너무나 잘 안다고 해요. 근데 실전 이런 말씀을 읽으면 꼭 아니에요. 또 내가 막 나서요. 주님이 나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자, 이 말씀을 계속 약속이 언약을 계속 엮어서 이어가던 결과적으로 약속의 실체가 딱 나타날 때 여기가 이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면 이전에 이런 것들은 그림자로 이제 언약이 성취되는 요것만 우리가 잡으면 이전에 이런 것들은 모형이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상징이요. 이것은 실제가 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형을 잡으면 실제를 잡으면 이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은 이전에 몰랐을 때 우리가 저렇게 따라갔구나. 이것을 얻으니 이것이 저것보다는 훨씬 좋다. 이것을 얻었으면 이것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이 구약 때보다도 훨씬 확실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제 더 이상
권할 말이 없다라고 엄중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약하자고요. 우리 말씀이 오늘 길어졌는데 9장 11절부터 28절 중에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만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니 누가요? 새 언약의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니 옛 언약에서 실패했던 것들을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저주 가운데 거했어요. 이 저주를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셔서 저주를 껴안고 죽으셔서 궁극적으로 약속의 기업, 약속의 기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천국, 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뭐 등등 여기 많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이죠.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면서 반문이죠. 강조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중보자란 말을 우리는 중간 매개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새 언약을 주관하신 분,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즉 율법이라든지 옛 언약에서 실패했던 것들 때문에 저주를 받았던 것들로부터 속량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이러한 것들을 목격하도록 저와 여러분 부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그 장면을 확인하고 목격한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기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영원한 기업을 얻으면 왜 이거 얻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얻은 그 당사자 우리들은 이 기업을 주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잖아요. 좋은 걸 주면 좋은 거 주신 그 부모님이나 주신 분을 고마움을 알라고 주는 건데 오늘날은 주신 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은혜도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걸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면 이것도 주님이 주신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구분을 쉽게 하면 쉬워요. 새 언약에서는 다 이루심이라고 했죠. 아까 이 실제고 다 이루심이에요. 실제니까. 그러면 여기는 새 옛 언약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 율법, 실천. 근데 여기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얼마나 구약 때는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내가 실천해야 돼요. 그 당사자가 나예요. 말씀을 보고 내가 실천하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려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짐이 되고 무겁습니까? 또 아까 지킨다고 해도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그 짐 때문에 죄를 지면은 그런 어떤 나무를 하다가 도끼자루가 떨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맞아 죽었다. 그러면 또 이 피난처로 들어가 가지고 그 제사장의 어떤 일정한 사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실수하면서 우리는 고의적, 미필적 뭐 사유로 해 가지고 이런저런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실천하려고 하면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근데 실천하고 무거운 짐에 의해서 경쟁 관계 속에서 뭔가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주님이 주신 걸 그냥 믿어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거 너무나 쉬운데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옛 언약 시대는 믿음을 믿는 시대가 아니라 실천하는 시대였다면 이건 믿음의 시대예요. 우리는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면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주님이 대신 이루어줘요. 주님의 행하심입니다. 우리 행하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그걸 해주신 거예요. 뭐 해주신 것을 딱 우리가 결합해서, 언약은 결합관계잖아요. 결합해서 딱 이렇게 같이 가면 예수님의 하신 일이 우리 일이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 일을 줘보세요.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 같이 가는 거니까.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말씀을 드려도 이제 이거는 어떨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영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아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 수도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 말고. 지금 그러니까 의문의 하나님 말씀을 주면은 주님께서 다 이루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지금 믿었다면서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셨으니까. 다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와 더불어서 우리 함께 있기 때문에 이루심을 믿으면 되는 건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막 실천하고 이루려고 난리치고 율법을 뭐냐 하고 실천하려고 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율법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룬 대로 우리가 믿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이 중요해요. 제가 이 칼럼을 쓸 때도 그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신 분 따로 계시다. 따로 계시다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따로 계시다. 옛 언약에서 우리가 뭔가 막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따로 계시다. 따로 계시다는 것을, 따로 계신 분을 안 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안 보여요. 막 열심히 해도 계속 버벅거리고 수렁에 빠져들어. 안 되겠다. 너 따로 계신 것이 안 보이지? 이리 와. 그 뽑아내가지고 포로로 딱 끌려가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딱 비워버립니다. 비워버리니까 어때요? 거기가 깨끗해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로 뭘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오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도 오염을 더 시키는 거예요. 버벅거리고. 더 수렁에 빠지고. 그러니까 뽑아내고 나서 이제 고국의 땅이 70년이면 70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약의 수로 71회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이 숫자적으로는 70년이지만 약속으로 표현하면, 수직적으로 표현하면 71회예요. 이 71회라는 숫자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비밀이 내용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깨끗하게 비워질 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고국으로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이것이 오염됐는데 주변이, 언제 우리가 저쪽에서 뽑혀나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이쪽에 와보니까 깨끗하게 됐네? 우리가 깨끗해 보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깨끗했지? 깨끗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라고. 깨끗하게 하신 분이, 말씀을 실천하고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도록 거기서 비웠다가 다시 집어넣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말씀을 조금만 더 지켰으면 괜찮았는데, 조금 더 있었으면 도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받아들이더라 이거예요. 이놈들이 정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받는 거예요. 계속. 갖고 와가지고 이제 율법을 더 지키자고 하고, 장로 유전을 더, 율법에다가 뭘 첨가를 더 씌워요. 더 막 집어넣고. 얼마나 더 짐이 되게 만들어 오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율법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너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그 포로로 잡혀갔어야 된다.
이제 주님이 다 이루어 놓고 나서 그 땅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또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해보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더라 이거예요. 바리새파 운동하고 뭐가 달라요? 이전에 율법으로 우리가 했는데 안 됐어.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왔으니까 성령 받은 내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신율주의라고 그래. 신율주의. 여러분 신율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새 바리새파 운동이에요. 오늘날 개혁교회가 그런 쪽으로 많이 빠져들어요. 성화주의로 빠져들어가요. 그것이 아닌데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길래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 증거해야 하라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 지킨 나를 더 높이고 말씀이 얼마나 내가 거룩하게 이렇게 다닌 줄 아냐고.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뭐가 달라요?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냐면은 방금 같이 이제는 우리가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걸 알려고 뭘 줬어요. 어떤가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뭘 주면은 이걸 줄 때 이것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주는 사인이 있고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주는 사인이 있어요.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이거 너희들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야 라고 온 것을 확인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이것이야 하고 딱 받아가지고 목에 삼키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에 삼킨 것을 빼주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새 마음을 부어줘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그 하신 일들을 알게 해요. 자, 새 언약을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주인공이 어디에서 다 이뤘다고 그래요? 이 이루신 완성의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새 언약의 주인공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는 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말하는데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는데 요걸 또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천국 뭐 이런 식으로 엮여가려고 그래요. 여기다 뭘 더 하려고 그래요. 이런 자들이 많이 생겨요. 이거 아닌 거예요. 다 이뤘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뭘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뭐냐면은 천국 백성이 수요가 거기에 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창세 전에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을 아들을 만들려고 다 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 속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그 이후에 뭐 부활을 믿어가지고 새롭게 들어온 자들 여기서 이제 이 다음에 부활을 믿어갖고 이때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여기 끝났다고 여기서 끝나버린 것이지 여기 갖고 이거 안 돼요. 이걸 믿어갖고 또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빚는데 안 돼요. 여기서 끝났다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 속에서 끝난다는 말은 십자가 속에 뭐가 있냐면 끝났다는 말은 여기에 부활이 요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여기 들어있네요. 우리 칭의, 하나님 자녀, 이 은사, 이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끝났다고, 다 이뤘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다 이룬 것은 이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명 주세요. 또 이러고 있더라 이거죠. 이것이 제일 어려워요. 여기 이 부분이니까 아직 그 끝났다는 그 완성 속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꾸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물어보면 그 얘기가 왜 나오냐. 십자가로 다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실패라고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니까요. 새 언약이 옛 언약이 완성이 십자가라고 했는데 그거 완성했잖아요. 구약 때 여러 인간들이 짐을 지으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자기가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믿음 독 속에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다 이룬 믿음도 여기다 다 형성되어 있다니까 이 속에. 이 다음에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느냐. 제가 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피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할 때 어떤 일을 여기서 이루어질까요?
그동안 우리는 구별하에 살았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살았던 것들은 다 끝났고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보면 이제 우아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지니까 둘로 나눠져 버려요. 둘로 나눈다는 것은 거룩과 이 비거룩이 나눠져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듯이 그래서 여기서 생성되는 백성들이 나와요. 부르심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다 이루시는 현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기 몸이 찢어져요. 몸이 찢어지는 그 속에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찢어지는 그 피 속으로 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 표현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살게 만드는 자기 이 백성을 그 속에 또 집어넣고 탄생케 하는 내용이 새 언약입니다. 뭐 지금은 이걸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이때까지는. 그럼 어떻게 하면 알까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알게 해요. 성령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성령은 이란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내셔요. 우리 성령에 대한 말씀만 마지막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내가 이리저리 이 땅에 사역을 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성령이 와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사역을 한 것이 어떤 내용인가 그전에 몰랐는데 말씀하고 천국에 대한 말씀 이것저것 말씀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알게 돼요. 성령이 와야 해요. 그러면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단 말이죠. 요 15장 26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와서 진리를 알게 해요. 진리.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인간이 뭐 이렇쿵 저렇쿵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다 알게 깨닫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이전에 구약적 옛언약을 우리가 짐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걸 알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오면서 예수님이 품 안을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 마태복음 우리가 그토록 얘기했던 28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오라 하면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그런 말이에요. 나는 긍휼을 베풀러 왔다 이게 긍휼. 제사가 아니고 너희들이 나에게 뭔가 막 가지고 오고 이런 것보다도 내 은혜를 받아 은혜 주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가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운 짓 다 이루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주러 오시고 긍휼 베풀어 오신 거예요. 긍휼은 뭡니까?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긍휼이란 말을 또 용서라는 말로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긍휼과 용서, 자비, 사랑 이런 것을 주님이 직접 다 해서 여기에 우리가 허덕이는 우리 자신에게 와서 이것을 덮여 씌워주면은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다 하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런 내용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옛 언약으로 들어가 버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옛 언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 새 언약의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련을 자꾸 갖다 보고 그러는 거게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 새 언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다 이루신 상태에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이루셨는가 우리가 실천하는 시대는 끝났고 주님을 믿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용들을 얘기해 줘야 돼. 주님께서 그 믿는다는 말이 뭐냐? 믿음의 내용을 줄줄줄줄 얘기해야 돼.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렸다. 이런 내용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를 세게 강조를 해가지고 믿습니다. 누가 많이 잘하느냐를 갖다 놓고 이렇게 그들을 믿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내용이 뭔가를 물어보면 돼요. 당신 뭘 믿고 있어? 이상한 걸 믿고 있으면 안 되죠. 주님이 다 이루셨음을 믿고 지금은 믿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다 이루셨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 새 언약이 다 완성돼서 그 완성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완성 속에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저 짐되었던 곳으로부터 이쪽으로 올라왔다,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주구절절 계속 기억하시고 또 이러한 줄기 지금 우리가 언약 시리즈에 20번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래요. 흔히 속담도 그래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 교회에서 3년 이상이 계신 분들은 이 줄기가 지금도 아직 안 잡혔다면 참 속담보다도 더 못한 복음을 내가 증거한 그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안착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십자가예요. 그냥 십자가도 아니에요. 천주교의 십자가도 아닙니다. 저 해방신학교의 십자가도 아니에요.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십자가예요. 약속을 이루었어요. 그 약속을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이제 기쁨을 누리고 이 약속을 이루신 걸 자주 주변에 전할 때 성령이 임하여야 전해요. 그것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왔는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같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 맥을 우리가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여기서부터 이탈되면 우리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내용이 언약의 성취 사건이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신 오신 주님이시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